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그물띠를 띠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예, 신년에 대해서 사람들은 한 해에 대한 희망을 걸고 또 앞으로 물질적인 번영과 복을 바라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로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주어진 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무서운 짐승이 다스리는 그 시대, 즉 로마가 다스린 시대에 인자 같은 일이 땅에 보내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구속을 하시고 드디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죠. 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을 말미암아 그의 능력으로 증거를 해서 가는 곳마다 아시아, 그 다음 헬라, 로마까지 복음 전도됨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세워진 교회들이 평탄한 게 아니라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어려움이 있느냐? 다시 말하면 이 기독교가 이질감이 있고 또 그 당시에 있는 로마 시대, 이 로마의 행정과 정치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오늘 우리는 자 1장에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했는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지금 어디 계시는가? 과연 살아계신가? 지금도 교회와 함께 하시는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현현을 말하고 있는 거죠. 1장인데. 자, 그리고 지금 요한계시록이 지금 배경인 바로 이 교회들이 어떤 상태이냐?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정치적으로 로마 지역에 박해를 받고 있고, 다시 말하면 이 로마가 전 세계 다스리면서 팍스 로마나 하면서 평화를 기원했지만, 그러나 로마는 많은 물이 되는 일을 했고 짐승과 음료의 형태로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게는 절대 그것이 좋은 게 아니었죠. 그리고 종교적으로 봤을 때도 많은 다원주의가 있습니다. 즉 황제를 숨기는 예배당이 있었고, 지금 여기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도 바로 황제 예배당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자, 이방 신전의 축제, 다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살기가 쉽지 않지요. 자, 그런데다가 로마의 이교와 갈등도 있었지만 또 하나 유대교가 계속해서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그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사회 경제로 봤을 때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길드, 즉 상인조합에 가입돼야 살 수 있는데, 자, 그걸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방 신에게 절을 해야 되고 로마 황제를 숨겨야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우상이니까 못 섬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길드 생활을 못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지금 교회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지금 주님께서는 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죠. 자, 그러면서 현재 여기 보시면 핍박의 연대기가 바로 뭐냐면 이 로마 황제 시대의 핍박이 임합니다. 특히 네로 때에 로마 대화재를 책임을 바로 교회에 물으면서 핍박이 시작됐죠. 그럴 때에 자, 이 네로 때에 바로 누구냐? 베드로 바울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 때 자기를 신으로 섬겨라. 이것 때문에 그걸 반대했다고 지금 요한이 어려움을 겪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태에서 교회는 어떻게 되냐? 많은 제자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 거 포기하겠다. 그러면 살 텐데 그걸 고사하다 보니까 그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고난을 받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 상태지요. 마찬가지로 이 가운데 제자 가운데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바로 요한인데 요한은 말년에 즉 90년 6년경에 말년에 어떻게 되냐? 황제 숭배를 거절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가 지난번 얘기죠. 바로 기름 가마에 빠집니다. 그러나 주의 능력으로 보호받아 가지고 그를 살아나는데 살아남으로 해서 어떻게 되냐면 그가 바모라는 섬으로 추방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이 교회는 바로 뭐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핍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안 보입니까? 교회의 머리신 주님은 안 보이잖아요. 이게 더군다나 너무 힘든 거죠. 만약에 주님이 지금 내가 있다라고 보여준다든가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죠. 자, 그런 가운데에 본문을 보겠습니다.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결국은 내가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에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증언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섬기다 보니까 그 때문에 내가 지금 반모에 있다 이 말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뇌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자 이게 구약에서 나팔 소리는 뭐냐면 움직일 때라든가 또 신이 임하실 때 그럴 때 있지만 지금 요한계시록의 나팔 소리는 뭐냐면 천사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한에게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니 했으니까 뭔가 전달하는 게 있겠죠.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여기가 바로 뭐냐? 아시아에 있는 7교회입니다. 실제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교회는 뭐냐? 완전수기도 하지만 7교회는 그 당시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처럼 뭔가가 주님 보시기에 칭찬할 것도 있을 것이고 책망할 것도 있겠죠. 그런 교회란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어떻게 되라? 바로 보내라. 편지를 보내라는 거죠.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근처대를 보았는데 자, 근데 지금 현재 7교회가 어떻게 되냐? 이 그림 보시면 다 붉습니다. 붉죠? 붉은 게 좋은 겁니까? 우리가 붉은 건 뭐 생각납니까? 옛날에? 공산당. 그죠? 그것처럼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붉으냐면 현재에 7교회가 있지만 이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사단의 왕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지배하는 가운데 교회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단이 지배하고 그 지배를 누가? 짐승이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현재의 7교회는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뭘 줄 것인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지금 계시하시는데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다. 자, 그러니까 뭔가 음성이 들리니까 그걸 보려고 몸을 돌렸어요. 그럴 때에 뭘 봤느냐? 7 금촛대를 봤다는 거예요. 자, 촛대가 7개라. 뒤에 가려졌는데 7개입니다. 이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7 금촛대 가운데 누가 계시는가? 이게 누굽니까? 인자 같으니.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7교회가 어려움이 있지만 말하는 건 뭐예요? 그 교회 가운데 누가 계신다? 인자 같은 이가 계신다. 그래서 교회는 그냥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핍박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중심에 누가 계신다?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살아간다면 힘이 되지만 이걸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고 도대체 우리의 미래는 뭔가 불평할 것이고 그죠? 더욱더 설상가상 어려워지겠죠. 13절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어요. 자, 아까 얘기처럼 7교회는 뭐냐? 금촛대는 뭐냐? 금촛대는 7교회에 대한 상징입니다. 자, 그런데 왜 7이냐면은 이 교회가 금이라는 말은 뭐냐? 귀하고 번치한다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이 교회가 귀하기 때문에 귀하고 변치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금이고, 그 다음에, 자, 7은 뭐냐? 세상 모든 교회에 있는 완전한 교회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세운 교회는 완전하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누가 계신가? 인자 같으니. 자, 성경에 나오는 인자 같으니 누구를 가리킵니까?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이하게 메시아를 가르칠 때 뭐합니까? 인자 같은 일을 하죠. 근데 그 메시아, 교회의 머리신 그님이 주님이 어떻게 지금도 어떻게 됩니까? 일꾼 사이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계시면서 뭐 한다는 거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보호. 네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가 보호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울 때 내가 이 진리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누가?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돼요? 이기지 못한다. 그 말은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있는데 음부의 권세가 끊임없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누가 이겨요? 음부가 못 이기고 교회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 어려움을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왜? 내가 함께한다. 언젠간 이긴다. 그리고 지금 살아갈 때도 여러 가지 너희들이 어려울 때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교회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환상 자체가 뭡니까? 위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인자 같은 이가 어떤 분이냐?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여기에 묘사할 때 보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옷이 길어요. 쭉 끌리는 옷이에요. 그리고 가슴에 뭐 띱니까? 금띠를 띠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사실 이걸 말하면 여러분과 저는 낯섭니다. 왜? 그런 모습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은 뭡니까? 그들이 일상적으로 보아던 거란 말입니다. 자, 발에 끌린 옷은 뭐냐? 긴 옷인데 그건 누가 입습니까? 대제사장이 입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금띠는 왕의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그분은 누구냐? 대제사장이시고 그 다음에 누구다?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보자이시면서 또 왕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뒷배가 어떻다? 든든하다는 거죠. 그런 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요한계시록 보면서 우리가 그 당시의 사람과 우리의 어떻게 보면 간격이면 간격인데 그들은 이걸 보고 놀랐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놀라잖아요. 그죠? 왜? 우리는 이게 이 풍습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도 간접적으로 성경을 배우니까 자, 히브리서 봤을 때 뭡니까? 세상의 중보자는 누구다? 자, 그분이 메시아이신데 대사장이시다 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듯이 이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대장이시면서 또한 동시에 왕이시다. 친히 다스린다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대구 장로교회 교회를 살아가는데 과연 우리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를 하는데 그분이 어디 계시냐 물으면 어떻게 답하실래요? 여기 나오잖아요. 지금 어디 계신다?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데 그분이 바로 대장과 역할을 하고 또 왕의 권위로 갖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14절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 자, 이게 다 묘사인데 그의 머리와 털이 뭡니까? 하얗습니다. 우리 옛날에 산신령처럼 하얀 거예요. 자, 그 눈 같다. 희다는 거예요. 그의 눈은 불꽃 같다. 자, 이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한 게 아니라 AI 통해서 제가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흰 양털 같은 머리란 건 뭘 말하느냐? 자, 성경의 신성은 뭡니까? 권위, 영광, 순결이 있어요. 그걸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영원하신 거룩하신 분이다. 완전한 분이다. 우리가 레위기를 배웠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것처럼 그분은 순결하신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한 분이 어떻게 하시냐? 불꽃 같은 눈이 있습니다. 그건 뭘 말하느냐?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그런 통찰력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 모두를 지금 뭐하고 계신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분의 뭐 아래? 보호 아래 있는 거예요. 자,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추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자, 그의 발은 뭐 같으냐 해보세요. 그의 발은 자,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색깔이 붉죠. 그게 단련된 거예요. 풀무불에
풀무불이라는 게 굉장히 뜨거운 불인데 거기에 단련됐다. 그래서 빛난 주석 같다.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다. 이 말은 뭐냐면, 자, 주석 같은 발이라는 말은 뭐냐면 발의 능력을 상징하는데, 자, 이 발은 원수를 짓밟고 이길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발이라는 거예요. 그의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분이 안 보이지만 언제든지 뭡니까? 사단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안 하는 이유는 뭐냐?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분은 뭐 같으냐? 맑은 물소리와 같다. 이 말은 뭐냐? 자, 거대한 홍수처럼 아무도 거스를 수 없는 그분의 절대적인 권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그를 건드릴 수 없어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환상으로 보여준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 바른 풀무불에 달린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쏘는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계속해서 뭡니까? 같더라는 말은 뭐냐? 그와 비슷하다는 거죠. 똑같다는 게 아니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른손에 뭐가 있냐? 7 별이 있습니다. 아까 7 별이 뭐라 그랬죠? 7 촛대는 7 교회고 별은 7 교회의 사자, 목회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냐?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바로 좌우에 날쏘는 검이 나오고, 자, 좌우에 날쏘는 검이 나온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이겠어. 지금도 우리를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그냥 현실을 보기에는 주님이 우리를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께서 뭐예요? 권능을 가지고 우리를 보호가 말씀으로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어떻게 되냐? 이 모습입니다. 자, 그분은 머리와 털은 순결하고 손의 별을 보호하시고 옷과 띠는 왕과 제장의 역할을 하시고 눈은 통찰력이 있고 입의 검은 말씀이고 음성은 권능이 있고, 자, 발은 승리를 말한다. 그러면 이런 분이 지금 이 교회를 뭐하고 계세요?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 초에 이제 하늘을 시작하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똑같은 거예요. 7 교회를 보호하시는 그 주님이 지금도 뭡니까?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인간의 어떤 계략이라든가 이게 설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 정말 그 말씀에 서 있을 때, 그죠? 그건 거죠. 자, 17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자, 너무나 이것이 두려워서 자기가 어떻게 됩니까? 요한이 죽은 자처럼 된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말에 지금 12장부터 지금 이런, 자, 이거세요. 다시 봅니다. 주님의 모습들. 이 모습을 보여준 이유가 뭘까? 기록한 이유가 뭘까? 그게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자, 여기 보세요. 초대 사회를 거니는 주님, 임재와 동행하신다. 나는 너희를 기껏 떠나지 않겠다. 또 금띠와 예복, 대장과 왕, 내가 너희를 위해 중보하며 다스린다. 입에 날선 검, 최종 승리 나의 입에 있다. 오른손 7 별을, 자, 붙든단 말은 내가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는 내 손 안에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한마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지금 계시록에 지금 이 계시의 목적은 바로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뭐 하니까? 승리하니까. 내가 와서 다 이길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나 현실은 어떻다? 현실은 힘드니까 어떻게 해라? 예? 어떻게 해라? 인내하라는 거죠. 인내 못한 사람들을 떠납니다. 그러나 인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지금도 주님의 음성이라든가 주님의 계신 게 확인 안 되면 떠나겠죠. 그런데 이것이 확인되면 어떻게 됩니까? 설사 내가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걸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히브리서 배웠지만 그분이 세상의 중보자인데 그걸 떠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이분의 모습을 보고 정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 때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어떻게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확실히 된 교회일수록 된다. 그 교회는 견고한 거겠죠. 그러나 자, 교회가 참교회인지 거짓교회인지 그분 어떻게 되느냐? 환란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환란이 오면 드러나요.
참된 교회는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얼마 전에 코로나 왔잖아요. 코로나가 한국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왜?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어떤 교회는 코로나 때 더 잘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뭔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자, 이 일곱 교회도 지금 너희들이 이 모습을 보고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 다 이유와 근거를 줍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자, 얼마나 이 계시가 이상이 두려웠냐면 요한이 뭐예요? 자, 죽은 것 같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엎드려 죽은 것 같이 됐는데 자기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뭘 가졌어요? 사망과 음부의 뭘 가진다? 열쇠를 가진 거예요. 자, 그 말 뜻은 뭐냐면은 자,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결국은 그분이 뭡니까? 사망 권세를 깨고 승리했죠. 그래서 뭘 가져요? 이제 사망 의무의 권세를 본인이 가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생명을 주시고 악한 자들은 사망으로 집어넣는 그런 권세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주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살면서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사망 아닙니까? 그 사망의 권세를 누가? 주님이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19절. 그러므로 자,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 이 계시록의 기록의 3대 요소를 말하면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봤으니까 네 본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분명하죠. 내 본 거 뭡니까? 과거에 네가 본 게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 현재에 이런 일이 있다. 그리고 장차 될 일,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곱 교회에 있는 핍박은 뭡니까? 지금 이제 있는 일이에요. 그거를 기록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본 것이 뭐였냐? 본 것은 바로 일곱 초대에 살고 계시는 인자 같은 일을 봤죠. 그분이 검을 갖고 있고 그분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계시의 근처가 바로 뭐냐? 그분이에요. 주님. 그러니까 요한은 뭐냐? 자기가 본 것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계시죠. 이 계시가 분명하니까 우리는 그 계시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거죠. 또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본 것은 바로 뭐냐면 1장에 나오는 이 인자의 모습과 그 다음에 4, 5장에 나오는 뭡니까? 하늘 보좌 모습. 이게 내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7 교회가 있는데 자,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교회가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사단의 회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지배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있는 교회가 지금 뭐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환란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들에게 자, 기록하면서 뭘 말하느냐? 현재 교회가 어려우니까 거기에 교회에서 유혹하는 이단들과 서로 하나 된 사람도 있고 그게 아니고 진리를 지킨 사람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 진리를 지킨 사람들에게 뭐합니까? 칭찬을 하고 그 다음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경계를 하고 해서 어떻게 해라? 이겨라. 승리해라. 승리하면 너희들에게 생명의 멸관이 주어진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게 아주 시급한 거죠. 너희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겨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 지금 칭찬과 책망,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아예 책망만 있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교회일까? 아니면 책망받을 교회인가? 우리가 말씀을 잘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지키고 있다면 칭찬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 되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가 정말 진리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어요.
변호도 했고 진리를 위해서 싸움도 했고 근데 뭘 버렸습니까? 너희에 뭘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 좀 이따 나오겠지만 여러분 처음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한때 교회 오면 뭐라 했습니까? 사랑이 없다. 그 말은 여러분 이게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사랑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버렸다는 거죠. 깊이 새겨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로 많이 좋아졌다는 게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나 이제 있는 일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기록합니다. 각 교회마다 편지를 보냅니다. 너에게 보내는 분이 이런 분인데 너에게 지금 이런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 새겨 들어라. 그리고 이겨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가 있느냐. 장차 될 일입니다. 미래 역사의 설교도입니다. 이 미래 역사의 설교도가 나팔, 대접으로 나오고 마지막에 심판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다 지배하면서 이 제약 권세들을 내가 다 이기겠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6장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마지막 장까지인 거예요. 이 미래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요한계시록에 우리 봤을 때 물론 지금 천상에 계신 분이 계시지만 그분이 뭡니까? 뭘 합니까? 역사를 마신다.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있는 선지서 그 다음에 지금 신약에 있는 요한계시록 보시면 뭐냐? 역사는 물론 우리가 볼 때는 흘러가지만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계획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길을 어떻게 됩니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뭘로 끝난다? 교회의 승리로 끝난다는 게 약속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승리에 끝나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어떻게 해라? 진리를 간직하고 지키고 살아가라는 얘기죠. 인내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바로 생명의 멸류관이 주어진다. 이게 핵심된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 요한계시록 들을 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 21세기 살지만 이 당시에 1세기 살았던 교회와 우리의 차이가 뭐냐? 똑같습니다. 교회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당장 주님이 와가지고 우리를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뭔가 지리하고 그죠? 또 한때는 어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야 교회가 이렇지?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항상 이 교회의 머리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살다 보면 어떻게 되냐? 이 교회의 주인이 자기인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가요? 인간이. 제가 이번에 그 사건을 보면서 참 대조인 게 뭐냐면 안성기 씨가 죽었잖아요. 근데 후일담이 굉장히 좋은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 자녀들이 유산 안 받겠다 그러고 다 환원하겠다 라든가 그리고 굉장히 그분이 이 살아온 것이 이제 조용히 되잖아요. 물론 캐톨릭인데 신자인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데서는 이런 훈훈한 미담이 나오는데 교회에서는 개척 지원금을 100억을 내놔라. 지금 세상에 떠들썩해요. 근데 그분이 박영선 목사라고 아시죠? 남포교회. 유명한 분이에요. 합신축에 있고 이분이 우리 옛날에 박 목사님이 하실 때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책을 많이 봤고. 그런데 이분이 지금 은퇴했는데 자기 아들이 개척한다고 개척 자금을 내놔라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난리예요, 이게. 그럼 뭐냐? 아니, 왜 교회는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는 교회가 이렇게 역해가는가? 왜 그렇습니까? 교회 주인이 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사람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주 한국 교회는 역사가 안 잡혔잖아요. 한 세대니까. 그런데 이 한 세대가 오면서 이 정말 기독교에 우리가 이어지는 게 뭔지를 잘 모르니까 전부 내가 이 교회의 오너다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 사람 게 아닙니다. 아무리 자기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키워놨다 해도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키웠으니까 내 교회고, 그러니까 나한테 대가를 지불해라. 야, 이게 참 무서운 일이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혹시나 그렇게 되면은 안 되겠지만 되면 그러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 교회 주인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자, 그러면서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 그대로
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본 것, 이제 있는 일, 될 일을 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걸 살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할 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했죠?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주의가 있는데, 첫째 뭐가 있느냐? 과거주의적. 그 다음에 미래주의적 관점, 역사주의적 관점, 이상주의적 관점이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 게 맞습니까? 지금 보실래? 우리 교회는 역사주의 관점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얘기했죠? 과거주의적 관점은 뭐냐면 지금 이 모든 사건이 언제 일어났다는 거예요. 1세기 때.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멸망한 그 시대에 딱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소될 일 이대로 보는 겁니까? 아닌 거죠.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다는데 그들은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학계의 송해요. 그러니까 저는 학문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단순한 목사로서 정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본 것도 기록했고 이제 있는 일을 이루하고 될 일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냐? 다 미래만 가리킨다. 미래를 말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학문적인 체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 아무리 학문 체계가 든든히 쌓다 하더라도 성경 한마디만 있어야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을 따라야 되는 게 우리 입장인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뭐냐? 지금 현재 그 당시로, 즉 요한을 봤을 때 요한이 다 안 찍었네요. 96년경에 경에 있었습니다. 그때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네 본 건 뭐냐? 이 시대에만 이 시대. 이때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있는 일, 7교회. 현재 그 당시에 1세기 아닙니까? 그때 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본 거 과거라면 있는 일 현재. 이 현재는 언제 현재입니까? 요한 당시 현재예요. 그때 7교회 상황을 기록한 거니까 그때예요. 그때. 그리고 그 다음부터 자 그들로부터 1세기 현재로부터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셔가지고 심판을 그때까지가 다 기록된 거예요. 미래까지. 미래. 그 역사죠. 역사 전부 다. 그리고 우리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기록이다. 근데 그걸 뭐 과거로 한정하고 미래로 한정하고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관점을 역사적인 관점으로 봅니다. 그대로 볼 거예요. 그러나 이상주의는 왜 문제냐면 이상주의는 역사적인 관점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모든 내용을 뭡니까? 비유나 상징으로 봐서 이상주의를 풀어버린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황충이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 볼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황충. 이 황충이 뭘까? 근데 이게 황충이 뭔지 전 운명에서 안 살피면 그냥 내가 상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상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엘서를 보면서 황충에 대한 답을 얻은 거예요.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네 제국.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아닙니까? 그 네 제국을 뭘 했어요? 황충으로 표현한 거예요. 마지막이 황충이에요. 그럼 누굽니까? 로마인 거죠. 이것처럼 성경은 자정의 원리로 풀어가면 됩니다. 그것처럼 자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역사적으로 해석한다. 그런데 오늘 살폈던 것처럼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 7교회에게 보여주기를 요한을 통해 보여주기를 지금 인자 같은 이가 지금도 하늘 위에서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계신다. 그리고 이 교회를 보호하신다. 지킨다. 그러니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두려운 마음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즐거움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예? 아니 우리 주님이 계신데 승리 약속했는데 어떻게 봐야 돼요? 아 이런 환난이 오겠지만 나 피하겠구나. 그리고 감사하구나. 그런 마음을 봐야 되겠죠. 우리에게 뭡니까?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제 능력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요한계시록 풀 때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복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